성탄 인사를 한마디 해야 되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뭐가 메리합니까? 네, 어제는 보니까 선물 받을 때 아주 메리하신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사실 좋지요. 저도 어제는 못 봤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받은 선물 뭔가 싶어서 이렇게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아주 귀한 차가 들어있더라고요. 돈 주고는 비싸서 잘 안 사먹는데 아직 마셔보진 못했습니다.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죠.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라는 게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가 오신 날 이런 뜻이잖아요. 진짜 우리의 기쁨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기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기쁜 길에 이제 우리 선물도 교환하고 우리 서로 축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나누잖아요. 기원전, 기원후, BC, AD 이렇게 나누죠. 그 나누는 분기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전,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신 후, anno domini. 이건 라틴어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후. 역사의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찬송도 그렇게 불렀지만은, 아기 예수로, 예수가 아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으로 올려 그러니까, 아기로 태어나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의 아기입니다.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 나눈 것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원래 예수님이 탄생은 기원전 3년이에요. 계산을 3년입니까 4년입니까?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오늘날 AD, BC 이렇게 나누었습니다만 그거는 사람의 실수예요. 근데 확실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노래하죠.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자꾸 예수님을 아기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아기는 돌봄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기 치아도 저 뒤에 있는데 계속 어른들이 돌아가면서 봐줍니다. 엄마가 바빠서 못 볼 때는 할머니가 보고, 어제는 보니까 외할머니도 오셨더라고. 치아 보려고. 그 할머니도 봐줄 수 없으면 누가 봐요? 다른 장로님도 보시더라고. 그것도 누구죠? 어떤 장로님 보고 있다더라고. 놀랬어요. 치아가 그만큼 이제 분위기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그런 돌봄이 필요했지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게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아들을 이 땅에 보내놓고 마음이 편하겠냐고.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강도사라는 시험을 쳤거든요. 근데 이 시험 떨어지면 보통 창피가 아니에요. 왜냐니까 교회에서 다 전도사님 그래요. 근데 이제 시험 치는 것도 다 알아요. 근데 그 시험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전도사님 시험 떨어졌네. 온 교회들이 걱정해요. 근데 뭐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합격했는데 그때 내는 논문이 있습니다. 논문의 내용이 뭐냐? 천주교회하고 기독교회를 비교해서 내는 거예요. 천주교 뭐 성당 다녀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막 자료를 찾아서 책을 사서 막 읽어보고 논문도 보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얘기예요. 그분들의 얘기. 생각해봐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늘 생각해봐라. 그건 인간의 얘기죠. 인간의 예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이 사람 생각, 저 사람 생각 다르죠. 오늘도 저 내려가면은 충청도에서 온 특식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 참 맛있는 맛 같은데, 왜냐하면 내용이 뭐냐니까 옥수수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거 팥을 넣어서 푹 삶은 거예요. 참 맛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한 번도 못 먹어본 건데.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시식을 하더니 이거는 원하는 사람만 줘야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달라요. 그렇죠?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어제도 우리가 그 물떡을 먹어봤잖아요. 물떡 모르는 분 모릅니다. 경상도 사람은 다 알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오뎅집에 가서 오뎅이 아니죠. 어묵. 부산은 일본이 가까워가지고 일본말을 많이 썼어요. 어묵집에 가서 먹으면은 그 흰떡을 갖다가 가래떡을 이제 꼬치에 꽂아서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거 즐겨 먹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경상도 사람들이 즐겨 먹지, 이 경기도 기호지방 사람들은 이게 뭐야? 이런 것도 먹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 생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어지냐, 믿어지지 않냐, 이 차이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멘 되는 겁니다. 에이구, 뭘 그래. 성경도 뭐 다 사람이 쓴 거지. 그러면 절대로 아멘이 안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에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요,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평화구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그 이후로 하나님과 영적인 완전한 분리, 그걸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사망. 그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가지고, 흑암 권세에 눌려가지고 쏟고 미련하게 쫓아 살면서 고생하잖아요. 그게 육신의 사명입니다. 고생 엄청 하죠. 그러다가 마침내는 죽어서 영원한 죽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아버지 만나는 길이요, 아버지 만나는 진리요, 아버지 만나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뭐 실수로 뒷길로 돌아가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얘기합니다. 뭐 엘리야 아닙니다. 모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의 나심이 감사해서 특별한 날이잖아요. 평일날. 특별한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로 오늘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완전히 중국식 음차입니다. 우리는 이 영어, 외국어 다 발음할 수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발음이 안 돼요. 중국식으로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가이사는 우리가 읽는 걸로 말하면 시저잖아요. 시저. 로마 황제를 시저라고 하잖아요. 아구스토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한글이 참 좋지요. 우리는 모든 언어를 다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뭐 가이사 아구스토. 아우구스투는 옥타비아누스였죠. 원래는 로마는 원래 황제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황제정으로 맞는 사람이 이 아구스토입니다. 대단한 권세를 가졌죠. 이 사람이 호적하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 세금을 잘 거두려고. 혹시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다 호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적은 어디 가서 하냐? 자기 고향에 가서 해야 돼. 그리고 그 당시에 수리아는 그 유다 지방도 수리아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수리아 총독 구레뇨. 근데 사실 구레뇨가 역사 가운데 인물인데 연구하는 사람이 하면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했을 때는 기원 후 6년에서 9년 사이다. 그러면 시기가 안 맞지 않냐? 그거는 우리가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뭐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해도 사실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태종이 그 아들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는 상왕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태종이 군권은 다 가지고 있었죠. 군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심지어 영조 임금이 나이가 많아서 죽었잖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정신도 희미해지고 몸도 피곤해지잖아요. 그래서 손자 정조에게 그 일을 위임했습니다.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레뇨라는 사람이 역사적 기록에서는 수리아 총독 됐을 때가 기원 후 6년에서 9년 사이지만은 그 이전에도 수리아 지역에 관할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통치력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모를 뿐입니다.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적 사실로서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빌라도는 본디오 빌라도, 사도신경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었거든요. 유대 총독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로마 황제에게 쓴 보고서가 지금도 있습니다. 대단하죠? 지금도 그 보고서가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역사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저주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 멸망받는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지금은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뭐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좀 열심히 있는 필리핀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고난주간 되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요.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못을 박아요. 그리고 피를 철철 내면서 다녀요. 그야말로 뵙지 그렇게 하는 건데, 뵙지. 쓸모없는 일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난받을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뭐 슬피하고 울고 막 고통받고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 나오죠. 오늘 3절부터 이제 호저가로 고향으로 갔는데 요셉도 다윗 집 족속이기 때문에 나사렛은 갈릴리고요. 유대 지방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갔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저가로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기 때문에 거기서 아들을 낳았다. 그 말씀이 7절까지 쭉 있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욕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인데 로마 천주교에서는 성경 번역을 다르게 합니다.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절대로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말을 못 믿어요. 여자가 아이를 낳았으면요, 혈육을 따라 낳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안고 태어나신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동정녀에게 태어나셔서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렇습니다. 이거 못 믿는 거지. 못 믿으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왜 죽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유다 지방에 있는 동네고 다윗의 동네라 그랬죠. 그래서 계보상에, 족보상에 부친인 요셉도 유다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유다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탄생하는데 그분의 근본은 상고야. 오래 있는 날입니다. 태초에.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이미 예언되어져 있고 예언대로 탄생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11절 말씀에 보인 대로 예수님은 메시아, 구약의 언어로 말하면 메시아,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제 글자 하나를 더 하면은 더 이해가 쉽죠.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그분이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는 자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왕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제사장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지자권을 가지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말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총신대 입학 시험 칠 때 시험 문제 나왔더라고. 왕, 제사장, 그리스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가 뭐 다른 분들 답안지를 안 봤지만은 아마 떨어진 분들 가운데는 그거 틀린 분 많을 거예요. 여러분은 다 압니까? 네.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입학 자격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의미가 왕으로 오신 예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런 뜻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리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게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이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데 이사야 43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다니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고는 죽으시고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그 말은요, 뒤이어서 우리가 적을 수 있습니다. 나도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다. 그 부활의 영광의 대열에 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은혜 속에 있는데 성경대로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 모형, 그리스도의 모형을 설명합니다. 그걸 모형론이라 그럽니다. 그림자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했을 때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렸다 그러잖아요. 그때 숨어서 피하고 살았죠. 그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다 말합니다. 그 짐승이 피 흘렸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창세기 보니까 제사 지내잖아요. 가는 곳마다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 지낼 때는 반드시 피가 들어가야 됩니다. 짐승을 잡습니다. 그 피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예배드리죠. 그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로 피제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그 문설주 임방에 피 바른 집만 심판의 칼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기라고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 적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설명들이 딱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요 어디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절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한국말로 다르다니까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다르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래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와는 구별된 다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구별된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을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디에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에.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대사. 미국에 있는 한국의 대사는, 그 한국 대사관은 한국 통치를 받습니다. 거기는 미국 경찰이 못 들어가요. 들어와서 뭐 사람 붙잡아가고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국가적인 문제가 됩니다. 거기는 대한민국 관할이에요. 똑같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 관할이에요? 예, 참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관할해 주신답니다. 벌 주고 징계하고 무섭게 하고, 그런 마귀가 우리를 관할하면 우리 인생 망했는데 우리는 이제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은혜 속에 관할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믿는 사람만 관할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왕들의 왕이십니다. 그 말은요, 왕들도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뭐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은요, 예수님 눈치를 좀 봐야 돼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막 떠들고 행동하면 망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셔서는요,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해요. 어떤 간호사, 평생을 간호사하다가 은퇴한 분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임종을 많이 지켜봤는데 확실히 다르더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환한 얼굴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너무 인상 쓰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마귀가 와서 저 지옥불에 던질 텐데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천사가 와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할 것인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노엘 노엘이 원래 프랑스 말이거든요. 뜻은 탄생이라는 뜻입니다. 탄생.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찬송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4절에도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성탄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복음으로 각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라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복음 찬양이 전달되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는 영광되고 이 땅 백성들에게는 평화되어지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날이 아니라 모든 날들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걸음 속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